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정말 좋으십니까? 아멘. 우리 또 광고 시간에 인사하겠지만 다시 한번 또 인사할까요? 여러분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진짜세요? 여러분 그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이라 그래요. 모든 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게 앞으로 시대의 흐름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매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웬 또 매추 감사 주일이냐? 이게 우리 추수감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추수감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가 왜 존재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억하면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 겨울을 지나 첫 열매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겨울을 지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에 감사하여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맥주 감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이 6개월을 지나고 7월 첫 주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맥주 감사를 왜 드려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제가 지금 출애굽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이 말씀을 갖고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거의 모세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모세 참 대단하다. 이런 관점으로만 계속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를 딱 조명해 주시는데 가만 보니 제가 모세 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 있더라고요. 나는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인처럼. 내가 구원받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뭐만 내 마음속에 두고 있냐면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보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참 이스라엘 백성 너무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출애굽을 지나오면서 10가지 하나님께서 재앙하시는 거 보여주셨고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 문설주 그들의 집 가운데 하나님 죽음의 영이 지나가는 걸 봤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어요. 이 범죄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잠깐 모세가 부재하다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40일 동안 비웠다고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 송아지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을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땐 며칠 안 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했지 않겠냐. 왜냐하면 금송아지 만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아론처럼 금을 모아서 던졌더니 불에서 확 하고 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 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약된 모습들 쳐다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은혜 누렸고 이 은혜 경험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안 변하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이런 정죄하는 마음이 제 안에 딱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의인인 것처럼 모세 입장에 딱 모세의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정죄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가만 말씀 돌아보고 하나님이 저를 조명시켜 주니 완전히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참 죄인이다. 참 진짜 이건 내가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 들어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신 게 은혜다. 나 같은 사람 써주시는 게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살려주신 게 은혜예요.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거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절을 기억한다라는 건 지금 한 1년에 6개월을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돈 벌고 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은혜라는 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감사를 하는 절기를 지키는 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이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구걸하지 않으시거든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건의 내용은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라 조금 교회를 다녔거나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들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노하셨죠. 정말 대노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직 모세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갑자기 하나님 모세와 대면하다가 내가 너희들 내려가 봐라. 이스라엘 백성 이건 안 되겠다.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모세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였다 그럽니다.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그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셔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 이건 죽을 만한 짓을 한 거예요. 왜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고 너와 내 사이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지 말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잘 아니까 이것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니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죄를 안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면 주님의 책에
그 생명책에 제 이름 기록된 거 지워버리십시오. 제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걸 걸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세요. 그리고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가려는 것을 가게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직도 그거에 대한 그 진노가 풀리지 않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그 다음 33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너희만 가라. 너희 보내겠다. 가게는 해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같이는 안 가겠다. 그러자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 안 풀려요.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출애굽기 34장 9절에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아론과 하나님과 이 중보의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진노하시고, 그 모세의 중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좀 살펴보는 말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진노하세요. 근데 그 진노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때로 자녀가 잘못하면 혼을 냅니다. 혼을 낼 때 부모가 그 혼내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 사랑이 목적인가요?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혼내기 위해서 혼내는 부모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니까 혼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걸 보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 강력하게 들어있는 걸 보아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안에도 하나님이 사랑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는 되게 부담이에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그랬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에게 있으니, 내가 너의 하나님 되니 더 이상 다른 신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최고의 복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축복의 말씀보다, 다른 어떤 복음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 우리는 그의 하나님 백성 되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해요. 하나님이면 우리 안에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또한 두 번째 계명이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어떤 우상,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계명 자체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걸 어겨서라도 혼을 내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실까 대노하시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잘못되는 길 가운데 채찍으로 우리를 돌려놓으실 수 있어요. 폭풍으로 우리를 돌려놓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폭풍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날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은혜더라고요. 진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뒀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라도 꺾어서라도 주님 앞에 놓아주시지 않고, 제 자신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습관 그대로 두셨다라면 얼마나 이게 큰 불행인가. 이걸 생각하니
하나님 꺾어서라도 주님 앞에 놓아두신 것 은혜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동일하게 한 4번 이상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꺾이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나는 구원받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이거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지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교만 들어오고 우리가 목이 뻣뻣해지고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가 딜을 한 걸, 거래를 한 걸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서 모세가 그러면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걸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며까지 우리를 중보하셨던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빡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니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죄인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의인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잊어버리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한순간 우리 안에 교만 들어와요. 조금 더 기도한다고, 조금 더 말씀 본다고, 예배 잘 참석한다고 우리가 의인인 거 착각해요. 죄인인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나가 당연하게 느껴진 거예요. 메추라기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고 사막에서 물이 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모세의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안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할까? 어떻게 자기 희생을 다 각오하고 기도할까? 저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 모세의 기도는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아는 기도이거든요. 철저히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자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기도거든요. 그리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정확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어떻게 모세가 몇 달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요? 제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던 모세가 지금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걸고 운명을 걸고 그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의 변화를 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모세가 이렇게 중보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을 알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전에까지 하나님을 모를 때까지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가 생명을 걸고 그의 모든 걸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밑에서 아동부가, 유치부 아동부가 지금 여름 성경 하거든요. 저는 기도하는 게 이 아이들 가운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선생님들, 사역자들 다 응원해 주십시오. 여름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옆에 온전히 있으면요 정말 그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예요. 모세를 한 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요.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기도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의 자리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어떻게 보면 중보의 기도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의 모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모델 삼아 이 땅 가운데서 중보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게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는 그 놀라운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셨습니다. 근데요 모세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넘기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중보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요 택하신 족속이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백성 불러주신 거죠. 택해 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왕같은,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중보자로 서야 합니다.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악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빛이 없는 게 문제다. 세상에 어두운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두운 건 빛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근데 왜 어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세처럼 그들의 죄를 안고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저들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 나라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나야, 구원받은 백성 되고 나서야 그거 깨닫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의 중보회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나마 이 한국, 이 어려운 한국,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 주일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 한국을 하나님이 살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한국, 어떤 것으로 봐도 이 한국이란 나라 정말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보면 가장 두려운 나라,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자원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여기 휘달리고 저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까지 지키셨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신앙으로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 한사랑교회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죠.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생명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같이 생명 걸고 기도합시다. 그들이 죄인이다고 그들을 향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들의 죄를 우리가 덮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다시 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어떻게 이 중보 기도를 가능케 할 것이냐,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것이 가능한 건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건 모세가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 중보의 자리로 설 수 있었던 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의인이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았어요.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단지 같은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밖에 없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누굴 욕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죄인으로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하도록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도록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서십시오. 같이 씁시다.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합시다.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모세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예수님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제자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중보자로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서 이 땅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고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찬양이 저에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힘을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가사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그 중보자의 삶 사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겠대잖아요. 나만 죽이면,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의 삶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 기도를 찬양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 번 더 찬양하면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제약된 모습이 아니라 그 죄는 덮어주시고 그 은혜 주셨던 그 사랑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드셨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죄인된 모습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그분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중보자로 하나님 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족들을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 주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